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역사 속에서 생사화복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의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갈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의 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과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때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이 때를 이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때를 이해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을까? 나에게 이 성경을 배워보자고 했을까? 우리가 어제까지 3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을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마음에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다녀보다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간혹 그래요. 여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르는구나,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얻느냐면 너는 너대로 잘 믿고 나는 나대로 잘 믿을게.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믿음을 건들지 말고 인정해라. 그런데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옛날 왕이 있을 때 왕명이요 어명이요 라고 하면은 그 왕명과 어명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임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명을 전하는 신하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어명이요 하면은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명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어떤 교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때가 나오는데, 이 때라는 것이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정해진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나 운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죠. 이 때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때가 있는 가운데에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번 한 주간의 이 성경 강연에도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과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이 기회라는 조각을 만납니다. 기회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의 신 조각상을 보면은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손에 양팔 저울이 있고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발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자,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양팔 저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앞에가 머리 있고 뒤에는 대머리인 것은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뒤에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발에 날개가 있어서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뭔 금인지 아세요? 황금? 순금?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에요. 어떤 남편이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구나 하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흥 하면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 현금, 지금, 입금. 돈이나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그 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하루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 날 가까워진 거예요.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누구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없이 진행되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는 내 생명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간 속에서 2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장 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2시간짜리를 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억지로 앉아있으나 내가 자원해서 앉아있으나 어차피 2시간 앉아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면 준비를 위한 결단이에요. 준비하기 위한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키가 160, 짜리몽땅해요. 그 사람이 미국 LA 가서 광장의 한복판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목소리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코 크고 키 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동양에 어디 그냥 짜리몽땅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생겼지,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뭐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기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와서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 중국 사람이요. 당신의 나라에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성인들 없습니까? 있죠. 우리나라에 공자도 있고 논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해야지 왜 저 중동의 작은 사막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목 터지라 외치요? 그때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공자나 논자나 순자는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 승천하셔서 비어 있습니다. 공자, 논자, 순자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의 문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세상에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자, 그 성자들의 묘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의 빈 무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성경의 주인공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93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명은 1551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화를 하나 만들 때요, 2930명이 등장하고 1551곳의 지명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려면 엄청난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이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역사 시대에 어떤 인물이 살았는지, 다윗과 골리앗이 정말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성경은 끝납니다. 성경이 끝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천국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셔요. 지금 2020년 됐다, 2022년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연도의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초림 오셨죠. 먼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눈에 보는 그대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걸 승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믿는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있다 없다? 없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이 지금 총 5개지 않습니까? 초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재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승천까지는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죠? 재림만 남았어요. 이 재림이 이루어지면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 직전에 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5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다윗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망했다가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강국이 된 시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사실들이 그냥 하나의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5번째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끝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기예요. 이스라엘은 계절의 여름이 추수기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추수할 가을의 때가 다 되었나니 그 말이에요.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오죠?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나면 이 세상은 7년 환란이라는 겨울 속에 들어갑니다. 한파 속에 들어가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과 때는 몰라요. 도적이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문단속. 예? 문단속 잘 하잖아요. 사무실 있다가 나갈 때도 문단속 하잖아요. 왜? 준비하는 거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왜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고 날 거 알아요? 안 걸릴 거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뭘 준비합니까? 이것저것 보험도 준비하잖아요. 그럼 머리는 돌아가죠.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은 왜 준비 안 하셔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이스라엘
AD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왜 독립했을까?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또 아니면 소나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인데 일반 과실수하고 달라요. 일반 과실수는 봄이 되면 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 매실이나 다 열려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도 안 피어요. 싹도 안 나와요. 이 나무가 죽었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초여름이 됐는데 갑자기 싹이 나오더니 꽃도 안 피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열매부터 나와버려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죽어가다가 우리 시대에 독립한 이스라엘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들판은 온갖 풀천지인데 무화과 나무는 앙상하죠?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싹이 나와요. 그러다가 열매가 같이 나와요. 꽃이 어디가 있죠? 무화과. 무화과는 이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회복, 땅, 민족, 강국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이 100%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것도 어쩐다? 100%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옛날에는 아침 저녁 밥할 때 맷돌 갈았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사실인 거예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 끝내고 싶다. 여러분, 소문은 사실입니까? 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소문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조사해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항공사는 휴거에 대비한 크리스찬 조종사와 공동 조종사를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도 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겠죠. 택시야 한두 명 사고지만 비행기는 몇백 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항공사에서는. 그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공사에서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항공사에서는 휴거가 발생할 것에 대한 승객의 두려움을 대비해 비행기 조종할 사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을 둘 다 크리스찬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의 세계 속에 부활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애벌레도 알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벌레로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이 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비가 돼요. 이 나비. 이거 하나 보실래요?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요,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던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요. 자기가 하늘을 나를 걸 알까요? 그리고 꿀을 먹어요. 완전히 몸이 탈바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애벌레하고 같아요.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이 필요 없어요. 벌레는 다 징그러워요. 진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세요? 요 속에 숨어 있어요,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해바라기 씨나 채송화 씨나 봉숭아 꽃 씨를 보면은 다 볼품이 없죠. 근데 그 씨가 심기어지면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 씨 속에 진짜의 형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옥에 가서 살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둘 다 변화가 됩니다. 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될 거니까. 어떻게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동화 아시죠? 개미가 여름에 더운 날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았어요. 언제 상황이 역전되냐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름 동안에 준비한 개미는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거죠.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를 요즘은 패러디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이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어요. 배짱이가 배고파서 개미 집에 갔습니다. 개미가 배짱이를 맞이해서 자기가 겨울 동안에 먹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이 나눠 먹다 보니까 겨울나기 부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일본은 이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이 개미가 배짱이가 이제 겨울에 배고파가지고 개미집을 놓고 했더니 소리가 없어요.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개미가 여름 동안에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던지 골병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들어가서 개미가 준비해 놓은 것을 다 겨울 동안에 먹고 겨울을 지냈더라. 일본 사람들이 일개미잖아요. 일본 사람다운 패러디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 배짱이가 개미집을 놓고 해가지고 좀 얻어먹으려고 구걸했더니 개미가 단칼에 쫓아내버립니다. 여리 가라고. 콩 한 쪽도 없다고.
그래서 배짱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던지 다시 자기가 노래 부르던 나무까지 올라가서 슬픈 인생의 구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 툭툭 흘리면서 지나가던 음악 PD가 그 배짱이 구슬픈 노래소리에 야, 저거 앨범 내면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배짱이 데려다가 앨범을 냈는데 대박 나가지고 부자 돼버렸다. 진짜 개미와 배짱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요즘은 패러디해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서울 같으면 아파트 하나만 딱 사놔봐. 빚 얻어서라도. 그러면 1년에 몇 억씩은 그냥 올라가. 뭘 열심히 일해? 주식 한번 해봐. 뭘 열심히 일해? 한탕주의를 한번 해봐. 사람들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인생을 몰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모스 4장.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때도 그랬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시험 기간이 미리 잡아지죠. 한 달, 두 달 후에 중간고사 있다, 기말고사 있다.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 놀기 바쁘지 뭐. 뭔 시험 기간이 있어도 공부 안 해요. 한 달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내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도 그날만큼은 뭘 해요?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요. 왜요? 시험이 내일이니까. 코앞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놀았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벼락치기 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 쌈박하니 하루에 2시간씩. 그러면 내 인생의 숙제를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도 때가 나오죠? 자, 어느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셨다가 언제 오실랍니까? 그 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내가 구원받을 기회도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더 급하게 세상 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보다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 자,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어느 때에 이런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그 말이에요. 징조라는 것은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땅과 하늘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땅과 하늘이 낡아진대요. 자,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 때의 징조가 이겁니다. 미혹, 분쟁, 기근, 지진, 언역, 테러, 불법, 복음,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제 옷과 같이 낡아지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요? 아니요. 처마 밑에 고드름 따서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놀다가, 겨울에 놀다가 토끼 잡다가 목마르면 그냥 산에 있는 눈, 얼음, 그냥 솜사탕 계란 먹었어요. 산속에서 장난꾸러기처럼 놀다가 목마르면은 냇물 이렇게 풀 제끼고 흘러가면은 그 위에 물 떠서 먹었다고요, 또랑물을.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물을 사 먹잖아요. 눈을 만지라고 부모들이 얘기합니까? 눈 못 만지게 합니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비산성비라고 해서 비도 못 맞게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습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걸 느끼십니까? 세상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유토피아 세상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래요. 많기도 많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친하신 분 있으면 안 좋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친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으며 종교적 열심도 굉장하지만 우리나라 4명 중에 3명이 교회당인데요. 다니든 안 다니든 이력서에는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종교란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교회 많고 목사 많고 교인도 많고 많은데 교회에 가자는 말은 하는데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속빈 설교, 꽉 찬 설교라고 하는 대구에서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본인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구원이 몫고 목사 경력 26년째로 접어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또렷해야 하겠거늘 평자에게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게 더욱 아늑해진다. 예수에 대한 인식과 사랑과 신뢰는 돈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한 확신은 별로 탄탄해지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믿음만 강하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될까?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할까? 예, 그래야죠.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데 속에는 일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사탄의 일꾼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이 공존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전도사, 부흥사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근입니다. 20억은 영양 부족이에요. 지금 78억 중에 거의 3분의 1이 굶고 있어요. 배고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일어나는 지구의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은 그거 못 느끼고 가죠.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경주 지진을 아시죠? 포항 지진.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1년 넘게 갔어요. 제가 집에 누워있다가 큰 차만 지나가는 진동만 느껴도 지진으로 내 몸이 감지를 해요. 그게 트라우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에 지진 없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프랑스 천문대에서요, 옛날부터 지진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 갑자기 강한 지진, 센 지진, 그리고 횟수가 많아져요. 왜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 전염병, 이건 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코로나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X의 등장을 경고했습니다. 질병 X. 왜죠? 가상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X를 포함시켰어요. 여기는 미지수예요. 왜? 어떤 전염병인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인 거예요. 2019년 예언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인류 앞에 나타났어요. 에볼라, 사스, 지카 바이러스, 신종플루 다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문제가 이거예요.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게 무섭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질병은요,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가축을 별도로 만드셨습니다. 들짐승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들짐승은 들에 살게끔 하시고, 사람은 살 수 있는 가축, 소, 돼지, 말, 이런 가축하고만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축은 사람이 뽀뽀를 하고 접촉을 해도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입에 들어오면 거의 죽어요. 사람의 입에 바이러스가 짐승 속에 들어가도 거의 죽어요. 노약자, 어린 아이들이나 질병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그게 벽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벽을 허물었어요. 왜? 들짐승을 가축처럼 데리고 와요. 그것을 잡아요. 그것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질병과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대에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축에게, 짐승들에게 전염하는 전염병은요, 전염력이 진짜 강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은 전염성은 약한데 이게 걸리면은 좀 위험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은 전염성도 강해지고 치사율도 높아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언역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25, 코로나28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전염성이 좋았지만 19는 치사율은 1도 안 됐어요. 지금 0.28이잖아요. 오미크론 나타나고 나서 0.28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때가 0.83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사율이 10%, 30%,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의 분쟁 지역입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난리죠.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우리 시대에 딱 맞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어질라 하네. 오 큰일 나겠네요. 하나님 믿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어질까 봐서 겁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한 겁니다. 그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대요. 18초마다 당신은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범죄 횟수입니다. 18초마다 우리나라의 범죄 한 건이 터져요. 범죄 시계 4초 빨라졌다. 지구촌 몸살 앓는다. 이게요 우리 현재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살만합니까 우리 지구가? 이제 묻어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날 성경 곳곳에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9년도에 3,362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100년 전 사람에게 딱 묻습니다. 1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1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 1000년 전 사람은요 우리가 보는 이 징조를 다 안 봐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500년, 1000년, 2000년 전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마는 무쇠요 너희 목은 노시라고 돼 있어요. 머리가 이마래요. 말 안 듣는다고 군밤을 딱 먹였더니 머리가
무쇠라서 군밤 준 사람 손이 아파. 군밤 맞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목은 놓으세요. 목이 바바돼요. 맞으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시고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은 실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상황을 만나면 이미 자기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왜 배우냐 하면 피하라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요, 우리가 그 징조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인데 인간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자, 행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행하실 일을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도표로 딱 한 장으로 그리면 이 한 장이 나와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아담, 노아, 바벨탑,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 이방인 두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환난을 받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까지는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 교회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기독교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교파와 종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거듭난 이 데려간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라피투스라고 그래요. 라피투스는 뭐냐면 사람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납치해 가는 거. 사람 납치할 때 말하고 데려가요? 갑자기 데려가요? 갑자기 데려가죠. 그걸 영어에서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랩처. 그 랩처라는 게 환희,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납치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밥 먹고 있고, 다 틀리겠죠. 지구가 둥그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둘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이라는 엄청난 겨울의 한파를 몰아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환난, 7년의 기간이 끝날 때 이 세상을 핵전쟁으로 끝내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살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공중재림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또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세계 대통령. 그럼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려면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계속해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국적을 버려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국적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제국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일일권이잖아요. 비행기 딱 타면 하루 만에 미국, 영국 다 가요. 세계화, 이제는 완성 단계다. 새로운 질서 세워야 할 때다. 경제를 통합시킵니다. 먼저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요. 경제 무역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유럽은 갈수록 힘이 강해져요. 왜 그러죠? 세계 대통령이 유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EU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공동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비자 없이 그냥 티켓팅만 하면 전철 타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다 가요. 유럽 연합 대통령 배출한 벨기에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EU 경제 이어 정치도 한 몸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26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7년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자기 땅에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세계 평화가 옵니다. 세계 평화가 와요. 그런데 거짓 평화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평화가 왔는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 같이 고통의 환란의 시간이 주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준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4년 전에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주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서 많이 보던 얼굴이 있죠. 네,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전 대통령 트럼프예요. 아니, 왜 기념 주화에다가 트럼프 얼굴을 그렸을까? 이게 기념 주화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뒤에 뭐죠? 여기 앞에는 두 사람 얼굴인데 뒤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 근데 여기에다가 성전을 그렸다라는 것은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대통령이 어디에서 전 세상을 다스리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어디에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세상의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건데 그 다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근데 지금 하나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이 지어져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2017년 영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회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now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by and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I think that the fact that Trump was chose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changes that we achieved by exhalation, by God. Who knows how it happened, but it happened slowly.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thrive. And it, as I told you that before, it does not affect the mosque, Al-Aqsa, which is i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affecting the Al-Aqsa mosque. So we can live together very, very easily. 한편 성전연구소와 산헤드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전 재건 진행 사항은 제사에 필요한 붉은 소를 기르는 것과 번제에 필요한 제단 공사,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공식 일정 중 늦은 저녁 서쪽 벽을 방문해 기도와 시편을 읽기도 했습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징조로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상상의 추측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현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사실이다고요. 그 제3성전의 건축 목표가 뭐냐면 세계의 번영이라고 되어 있죠. 평화예요, 평화. 왜 그러죠? 지금 이 세계가 너무너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잠잠할 날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핵심에 중동이 있어요, 중동. 이 아랍들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평화 경찰이라고 자처했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세계 정부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계 대통령이 나서야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타이틀은 평화예요. 그리고 세계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열방의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열방의 왕들이 나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대통령이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냐, 그 통치 방법이 666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왜? 위조 지폐 때문에. 그래서 카드가 나왔는데, 카드는 분실하면은 잃어버린 사람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왜? 카드를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 보면 미래의 화폐는 유전자 화폐다, 레이저 화폐다,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이 표가 666입니다. 왜 666이냐면 IBM 회사에서 이 바코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666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성경에 666이 나와요. 왜 6이라고 지었냐면, 여러분 카드를, 통장이나 카드를 단말기에, 은행 가서 단말기에 딱 넣으면 시작, 진행, 종료 나오죠. 그게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부터 0까지의 숫자 중에 한가운데에 있는 6자를 따가지고 시작과 중간과 끝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66이 된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성경에 말씀하신 666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수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컴퓨터가 몇 년도에 나왔죠? 나온 지 이제 100년도 안 돼요. 근데 1900년 전에 성경에 컴퓨터로 물건이나 사람이 분류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컴퓨터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칩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신분증을 대신한 칩이 삽입이 됩니다. 이제는 더 작은 게 나와요. RFID라는 칩인데 이거는 정말 쌀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게 몸속에 딱 박아놓으면,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면 위치 추적 다 되죠? 요즘 코로나19로 위치 추적 금방 해버려요. 가다가 차 이상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 전화 걸면 위치 추적하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예 하면은 5분 안에 와요, 레카차. 그게 뭡니까?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내 위치, 어디 카페 갔고 누구하고 앞에서 만났고 내 좌우에 누구 있었는지 다 알아요.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했을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의 몸이 패스워드, 비밀번호예요. 그런데 오른손이에요. 왜? 오른손의 혈관 구조가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왼손은요, 똑같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1900년 전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오른손이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홍채인식 이마에는 눈이 있어요. 왜? 사고로 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이마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 이마, 홍채. 이 홍채가 지문하고 다르듯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핸드폰 홍채 인식으로 켜고 결제하고 다 하시죠? 예.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작동시키면 자동차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카메라 있습니다. 다 알려주잖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AI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AI가 인간을 지배할 시대가 올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럽에서는요,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올렸어요. 2030이라는 거 아십니까? 유엔에서 2030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의 손에 생체인식 신분증을 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문서에 이게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끝에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자, 에스겔 38장 39장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나중에 전 세계의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자, 러시아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곧 러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있는데 그 연합군이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정확하게 현재 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하는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함께할 연합군이 원래는 친미였는데 1979년에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가버렸습니다. 이디오피아도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연합군으로 참전한 국가인데 1977년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리비아도 원래 친미 국가였는데 1969년에 반미 국가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 러시아를 칠 세 나라가 기가 막히게 러시아 편으로 기울까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죠. 평안이 거하는 때라. 언제 평안이 거합니까? 보세요.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자기 땅에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다 평안히는 못 거예요. 왜? 지금 계속 테러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동원된대요. 자, 2억의 군대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 동편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보세요. 2015년에 제가 핸드폰 카톡으로 캡처한 건데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한다. 연합뉴스, SBS, 데일리 한국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는데 어디로 모으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계 전쟁이 여기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가려면 길이 예비돼야 되잖아요. 길. 그게 히말라야를 꿰뚫는 경의의 도로. 중국에서 중동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뚫려 있어요. 카라코럼 하이웨이가. 그래서 전차, 모든 군대 장비를 끌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뚫려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준비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곳, 제가 이곳에 2번 갔는데요. 텔 무깃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원이에요, 공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평원입니다. 여기에 텔이라는 것은 전쟁에 도시가 무너지면은 다시 부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도시 짓고 또 무너지면은 다시 평평하게 해가지고 또 짓고 그러니까 높은 산이 돼 있어요. 그걸 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또입니다. Battlefield of Armageddon. 아마겟돈 전쟁터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마겟돈이 있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터가 어디냐? 여기다 그 말이에요. 아예 간판에 딱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곳. 그리고 마지막은 둘째 날 배웠던 것처럼 그때 그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 세상은 불사른바 대기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불이 바로 핵입니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24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핵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이제 70년 됐어요. 근데 어떻게 2400년 전에 핵이 터졌을 때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썩어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섰을 때. 여러분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데울 때 어디가 빨리 데워져요? 물이 있는 곳이 빨리 데워져요. 그러죠? 그래서 빵 같은 거 데울 때는, 호빵 같은 거 데울 때는 물을 살짝 뿌려서 넣잖아요. 그럼 빨리 잘 데워지죠. 사람 얼굴 중에 눈이, 습기가 가장 많은 곳, 혀, 눈이에요. 그래서 방사능에 딱 노출되면 눈이 그 구멍 속에서, 혀가 그 입 속에서 썩는다고 돼 있어요. 하는 사이에, 몇 초 사이에 사람이 썩어집니다. 2400년 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핵을 첫 사용할 때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1947년부터 핵물리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시대에 언제냐면 2020년입니다. 100초로 당겼어요. 우리 시대 때.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이 100초 전이랍니다. 누가요? 핵물리학자들이. 이거 하나 보시죠.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두 가지의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 두 가지를 기록하셨어요. 땅,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시작 에덴 동산부터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끝 핵전쟁으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역사의 끝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일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늘 일을 믿으라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하늘 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 일에 대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이제 하늘 일의 결과예요. 내일과 모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끝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길 끝이 위험하면은 미리 표지판이 보여요. 그 사고 날 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세웁니까? 사고 지점 앞에다가 표지판 세웁니까? 앞에다 세우죠. 미리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이 유토피아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살 세상의 끝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가 없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核전쟁으로 끝내시는데, 미국에서 가상 핵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전쟁이다!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제1단계라 열쇠물 열도록 해! 알겠습니다. 미사일을 발사시킬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즉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준비하라! 경계함호 30! 즉시 40으로 바꿔라! 경계함호 40! 사령부에 연락하라! 사령부 준비 완료됐습니다! 미사일 발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5, 4,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퉁의 보자기 끝을 놔라. 전쟁을 막고 있는 네 천사가 있거든요.
동서남북에서 그 보자기의 끝을 잡고 있는데 딱 노는 순간 이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으면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알고 믿으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 끝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묻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앞으로 되어질 인간의 역사도 성경대로 다 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세상은 성경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내 영혼의 구원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사람의 출생과 죽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7, 80년의 삶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운명을 어디에서 내 영혼을 보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시죠. 여러분, 확률의 50%도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100%, 나의 죽음도 100%예요. 그럼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번 주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참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미한 말씀, 어미하신 경고를 귓전으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두려워하며 정말 경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운명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